하나님은 역사의 그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네. 이게 참 너무 신기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신기한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에 아직 임의신도 안 하셨는데 재미있게 표현하면 육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육아 계획에 따라 선악과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자녀 교육령입니다. 아담을 시험에 들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태어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선악과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탕자 비유에서 자비하신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참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죄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그 성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도 가만히 계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자녀를 만들기 전에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은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육아 계획에 대해서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양을 키우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성도들의 그 영성입니다. 영성이 자라나는 비결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마치 신약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열왕기하 4장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나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하나 엘리사는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게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남으리라 하면 그대로 먹고 남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없는 데서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한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배반을 안 하려고 해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긴 꼬부랑 할머니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 없던 아들 이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믿어져야 돼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을 관통하는 큰 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저주받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좀비들의 세상이 될 것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원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녀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된 자녀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원복음이 그것이잖아요. 당신이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좀비들의 실상을 창세기 4장부터 보여주십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이렇게 좀비된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대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냥 막 이렇게 써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대홍수를 보내셨는가? 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을 시키셨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홍수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노아 8식구만 살려두시는데 이들도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을 경험한 조상 노아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이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적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200%, 1000% 구제불능이 된 좀비들을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3장 15절에 그 원복음에 대한 그 약속, 구체적인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조금 더 구체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실 것을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다 새 생명을 얻어 좀비에서 성도로 변화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옵니다. 더 구체적인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15장 4절에 아직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삭을 낳기 전에 표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믿음이 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이 4장에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 말인 거니? 하나님 나라는 인과응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법칙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막 그냥 지성이면 감청이다 해갖고 막 가서 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 가서 새벽을 기도하고 그냥 막 철야를 하고 옛날에 얼마나 철야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의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뭔 거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으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은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런 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꼭 믿음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선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조건처럼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효준이가 아직 어린데 어렸을 때부터 야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효준이가 사랑해라 말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보고 이것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꾸만 도덕적인 죄로 들어가니까 어째요? 도덕적으로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과응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보십시오. 이제 우리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산상수훈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우리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위에서 봤습니까? 나부터도 그렇게 못 살고 있다니까요. 네. 마누라가 조금 화나게 해도 이렇게 해갖고 맨날 비웃음 당하잖아요. 아이고 당신 목사라고. 이러면 이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당신이 목사면 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살아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 예. 이게 이 죄성이라는 것이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네. 절대 천국 못 간다니까요. 산상수훈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다 죄인이다 이겁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대로 됩니다. 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자칫하다가 야, 나 너 모른다. 너 하나님 의에 대해서 아냐? 갖고 있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처럼 행동을 지적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란 말씀이죠. 그것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 즉 성도를 사셔서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이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다시 리바이브를 하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이 하나님의 피를 돈을 주고 말하자면 헌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 이 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시편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시편 49편 6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당신의 피로 마련하신 이 구원은 지구만한 금덩이를 갖고도 못 산다니까요. 이 엄청난 구원을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로 능력으로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만드신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택하심으로만 되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굽니까? 다윗 왕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그 죄를 인정치 않는 복을 주셨다니까. 불법을 갖다가 인정 안 해버려 이제. 응? 그리고 의인이다 해버렸어. 다윗이 어떤 죄인입니까? 그래서 시편 32편의 그 다윗의 참회시에서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밧세바의 불륜과 요압 장군을 시켜서 신하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에 대한 참회시인데요. 율법 시대에 다윗의 남달랐던 신앙은 율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던 구약 시대 성도를 말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인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법적으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여 주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다윗이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신다는 그런 참회시가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네.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또 사울 왕의 신하가 되었다가 나중에 또 도망갔다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윗이 나이 먹어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랬을 때 이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나단 선지자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받은 영원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이제 다윗의 약속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어져요. 더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가 네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인 거니?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그 왕위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왕국이 찢어져 버립니다. 다윗의 왕권이 찢어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남유다만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됩니다. 벌써 다윗의 왕권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망해버립니다. 바벨론한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영원한 왕권은 다윗의 왕권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으로 인해서 구체화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다윗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했을 때 이 씨는 솔로몬도 되지만 예수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씨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영원하고 견고하게 회복할 강력한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아, 그 왕권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말하고 있구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만 다윗의 자손이지 실제로 원복음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이게 그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영어로 시드 씨앗이다 이 말입니다. 씨앗 단수로 써졌어요. 단수로.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앗을 받아 낳는 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가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낳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오는 거니?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그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이 자손을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맥과 영맥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 자손이란 말을 썼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결국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 무별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창세기부터 약속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창세 전에 그 양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을 가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값없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재밌게 표현하면 산상수훈을 못 지켜도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 거니?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명예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갖고 그 조금 네 뺨 하나 때렸다고 그거 용서 못하냐? 그것을 하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다윗의 영원한 왕권처럼 다윗이 잘못하고 살인하고 간음했다고 해서 취소되는 그런 순간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야 다윗아,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 뭔 소리예요? 끝까지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 0%, 예수님의 은혜 100%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바울이 4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 10,000%의 은혜를 알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것이 성도들은 다 은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